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오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아멘. 먼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목소리가 좀 거시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전했던 그 젊은 이은석 목사는 지금 제 발밑에 있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윤 목사가 왜 저렇게 벼랑간 훤해졌나 놀라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문둥병자의 절박한 간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사실은 제가 이 한 주간 동안 목이랑 이 성대가 좀 부어가지고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너무 아픕니다. 어저께 수요 예배 드리는데 이 기침이 나오려고 했는데 참다 보니까 이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가 튀어나가가지고서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드는 또 하나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감사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작은 고통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지금 병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더 그들을 향하여 더 간절히 기도하라는 그런 사인을 저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신장이 안 좋아서 계속 투석 중에 있고 탈장돼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도 있고요. 암투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의 아픔은 이거는 이 언어가 적정한 언어인지 모르겠지만 간의 기별도 안 가는 고통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둥병자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 절하며 자신의 병을 고쳐주기를 간구하였고 예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뿐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으로 마가와 누가복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나와 꿇어 엎드려 간구하였다라고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문둥병자의 심정과 절박한 현실을 잘 표현하여 주고 있는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심령 안에 이 한 문둥병자처럼 주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절박함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만약에 문둥병자라면 하나님 예수님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목이 터지도록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내 목소리가 그 예수님께 들려야 하기에 간절함으로 아마 산이 울릴 정도의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문둥병자의 심정 그리고 하나님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숨어있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기록하실 때 그 사건을 나열하기 위하여 기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짧은 구절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밝히시는 등불이 되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본이 되는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지막 날에 오늘 고침받은 문둥병자가 이렇게 아마 소리에 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사실이 이 사도행전,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보지 못하였습니까? 그러면서 당신은 허다한 무리가 아니라 나처럼 간절함으로 내가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한 사람의 음성을 들었던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부르짖고 간구해야만 된다라고 아마 이 한 문둥병자라는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도와 간구하는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한 문둥병자처럼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라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 나의 삶 가운데 있는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비록 겉모습은 비천하지만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깨끗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서의 저자들은 주님의 능력과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즉시 깨끗이 고쳐주신 기록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둥병자가 우리에게 호소할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 구하기만 하면 그러면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흠없는 자로 주님 앞에 담대히 서게 될 것입니다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나간 한 사건이기 이전에 믿음의 도리요, 진리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 모두가 말씀을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허다한 무리와 한 문둥병자인 것입니다. 본문에는 허다한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상설교를 하기 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마태복음 4장에 기록하기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끝에서는 산상설교를 마치면서 마태는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이 말씀을 보아도 설교 이전의 허다한 무리보다도 더 감동이 됐고 확신에 찬 얼굴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허다한 많은 무리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비참하고 가련한 이 한 문둥병자에게 주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성경 저자들도 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한 문둥병자에게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허다한 무리, 옷을 잘 입은 사람, 재물이 많은 자에게 혹시 관심 있으십니까?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처럼 한 문둥병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문둥병자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허다한 사람들보다 가장 모범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 대중 앞에 나서지 못하는 한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는 세상 밖으로 쫓겨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부르짖고 있는 이 한 문둥병자. 이 사람은 문둥병자입니다. 성경에 문둥병자에 대한 기록이 많지만 누가복음 17장 11절 1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실 때 문둥병자 10명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13절에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당시 이들은 가까이 올 수 없는 처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기 13장 46절에는
집 밖에 나가서 홀로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허다한 무리를 제치고 성경의 중요한 인물로, 그것도 새 복음서에 기록됐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허다한 무리보다 복되고 복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허다한 무리 중에는 부자도 있을 것이고 학자도 있을 것이고 권세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사람도 그들의 신앙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한 사람, 문둥병자만은 믿음의 고백으로, 그 믿음의 고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문둥병자는 무엇 때문에 기록되었을까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유일한 문둥병자 한 사람의 이게 기록된 것도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기 때문도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오직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8장의 이 사건 이후에도 중풍병이 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준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8장 10절에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했고, 13절에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며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믿고 옷가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곧이어 두 소경을 고치신 사건에서도 22절에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13절에 작은 자여 안심하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모든 사람들, 중풍병자들, 문둥이, 소경,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를 바라볼 때 그들의 취함을 받으며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의 족적을 남긴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문둥병자는 자랑할 것도 내설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존재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문둥병자로 쓸쓸하게 죽어가는 인생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를 고쳐주십시오라는 그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그에게 새로운 인생의 삶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직 그날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여 깨끗함을 받은 것, 그때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간 것,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많은 사람 앞에서 주님의 능력을 믿고 고백하고 간구한 그 믿음을 주님이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기록이 완성되었고 우리의 이름이 성경책에는 더 오를 수 없지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은 아직 성경에 기록되지 못하였지만 생명책에는 기록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생명책에는 사람의 겉모습, 화장이 얼마나 잘 받았느니,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느니, 재력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생명책에는 그런 것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키는 작고 체격은 볼품없어도 지식은 좀 모자라도 죄인일지라도 믿음이 어떠하냐를 기록한 책이 바로 생명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행위가 어떠하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았느냐, 오늘 우리가 이 문둥병자의 기록을 읽는 것과 같이 생명책을 펴는 날 그 속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행전이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
목사가 몰라주어도, 교우들이 나의 믿음의 삶을 몰라주어도 그날 그 생명책에는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화요일에 유봉순 권사님께서 전도한 그 용접하는 우리 형제들 7 형제들이 있는 곳에 담임 목사님과 같이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형제처럼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해주고 있냐면, 아마 우리 교회에서 우리 순복음교회 45주년 됐던 그 책을 아마 가져가서 집에서 봤나 보더라고요. 그 책을 보면서 자신이 너무나 감동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시드니 순복음교회를 왔다가 떠났을 텐데 자기처럼 외국 노동자인 자기들을 정말 사랑으로 품었던 그 흔적들을 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정말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라는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고백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신 분이 아닌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들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그 고백이 너무나 귀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주만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그럴 때 그분이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0장 2절에 내 손이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고기들이 악취가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는 믿음으로 나만을 바라보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기도 나오면서 어떤 걱정을 했냐면, 말씀을 전하다 기침을 하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이 또 온라인으로 방송하는데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 영상 예배를 드릴 텐데 하나님 주장하여 주십시오.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아프지가 않은 것 같아요.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삶의 고백들.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걱정하지 말고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하반절에 너희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지 아니한 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지으셨고 또 그 지은 모든 것이 그분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세상 사람들은, 의사들은 안 된다고 포기하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가정에는, 나의 자녀는 안 된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네가 커서 무엇이 되려고 우리가 책망에 말하지만 너는 반드시 될 놈이라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크게 될 놈이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에이 나가 뭐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 자식이 그렇게 좀 속을 썩여도 예이 큰 놈 같으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육신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큰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